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내게 부딪히는 모든 비난을 나를 세우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하수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난입니다. 우리는 절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도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고 들어온 거짓 선생들, 유대교와 복음을 짬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진리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내기 위하여 바울을 헐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부정할 방법은 바울이 사도직이 가짜라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없는 바울에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걸 누가 아냐?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누가 인정하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직의 기원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외모에 대해서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생긴 것 좀 봐라.
사도의 풍채가 거기서 느껴지냐? 그가 정말 목사님 같이 생겼냐? 뭐 이런 의미의 비난이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기에 대해서도 이들은 헐뜯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에다가 뭐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는 명분으로 모금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게 다 무슨 수작이냐 하면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이나 그의 외모나 아니면 그의 동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은 단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 비난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도 바른 복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은 빨리 지워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대교적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헐뜯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비난은 아주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바람은 집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불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일시에 전 재산을 날아가게도 만듭니다. 물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난을 잘 역이용하면 우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비난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과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누군가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욕 안 먹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난으로 인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도록 작업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난은 아픈 에너지지만 우리를 세우는 훌륭한 건설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비난의 문제들, 해결되어야 할 원수의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위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도약과 이륙의 기회도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부딪히는 비난이 그런 것입니다. 비평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러나 그 비평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평론을 들으면 영화 만들고 싶은 제작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주 날카로운 비평 속에서 영화는 더더욱 발전하게 되죠. 문학 평론가가 없다면 어떻게 문학이 설 수가 있겠어요? 미술 평론가, 음악 평론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 대한 비난이 없다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평론가를 동원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난을 받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해, 그만둬 버리는 사단의 길이 아니라 비난을 활용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거짓 선생들의 비난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고 그의 타워를 집어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을 지혜롭게 다룸으로써 성숙을 얻고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 요령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분별해야 하고 두 번째 선별해야 합니다. 첫째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비난하는 이 비난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를 헐고 죽이고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멈춰서기 위한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히 서라고 독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자라면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허용하신 음성이라고 분별이 되거든 선별을 해야 합니다. 첫째, 무시할 것이 있습니다. 무시해야 할 것. 나를 향한 극단적인 비난이나 극단적인 칭찬은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둘 다 사단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나를 헐기 위한 비난도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쓸데없는 저주가, 가닥없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씹어대도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비난도 있습니다. 나의 명백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릴 것을 요 근자의 우리나라 장관 세 분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온 나라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찰해야 할 비난이 있습니다. 그 비난 속에는 내가 수정해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주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난에 반응하는 방식도 선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무반응하는 게 최상의 전략입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말 같지 않은 말에 다 일일이 대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비난할 때에 그런 것을 일일이 여러분이 반응하면 변명으로 들리고 오히려 더 큰 비난으로 커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비난하는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무셨습니다. 반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손상될 때 우리는 바울이 그랬듯이 당당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변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관한 비난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실이 밝혀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박하면 오히려 구차해지고 더 의욕이 커질 일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올 때 첫째,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선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비난을 나를 다듬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조각도로 활용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인해, 우리의 악함을 인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을 인해 우리는 절대 비난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악플을 접할 때, 나를 향한 나쁜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비난을 들을 때 그것으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재활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난을 분별하고
비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갈지언정 비난 속에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단의 위협, 사단의 거짓에 속아 내가 가야 할 길을 중단하지 않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비난을 잘 요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